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영원한 기쁨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을 맛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는 이렇게 기뻐하라예요. 그래서 9일 동안 기쁨 연습을 진짜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것은 무엇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걸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세상 일이 조금 잘 되면 기뻐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금방 기쁨을 잊어버리고,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크리스찬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배우는 거, 그게 이제 빌립보서예요. 9일 동안 잘 한번 배워볼 수 있기를 바라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럼 이제 기쁨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1절부터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먼저 언제나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주인이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쁨이 내 마음에 들면 기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기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처음부터 예수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돼요. 내가 기쁘냐 안 기쁘냐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쁘냐 주님이 안 기쁘냐. 주님을 기쁘시게 저기서 붙이는 것처럼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기쁨이 없지? 내가 주인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기뻐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간수의 집을 다 구원하잖아요. 감옥문 열려도 도망가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그 간수 가정이 다 구원을 얻는 걸 보고 너무나 기뻐하잖아요. 이 빌립보서, 이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성이에요. 이제 복음 전도를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 환상 보잖아요. 그리고 간 곳이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란 말이에요. 빌립보에 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도행전 쫙 말씀 나누니까 여러분 알아요. 누구 만나요? 누디아. 하나님이 예비한 누디아를 만난단 말이에요. 예.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예. 거기서 정말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고 이런 역사들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쭉 나눴던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언제나 목표가 내가 아니에요. 언제나 어떻게 하면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여러분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왜 불렀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 종 왜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다 왜 갖다 놨어요? 나를 위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요. 이렇게 내가 이거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영광. 이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찬송 부른 거예요.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이게 내 존재 목적이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중심이 나란 말이에요, 나.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척이 중요해요. 나는 누구냐? 예수의 종. 나는 예수의 종. 이 생각이 뚜렷하셔야 돼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이 뚜렷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 기도의 종. 나는 누구를 높이는 사람? 예수 기도를 높이는 사람. 이게 뚜렷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할 때 기쁨이 있어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예, 새쌍둥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은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예, 감사가 있습니다. 언제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편지를 보내면서 뭐가 있으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이 사랑이 내가 믿어지고 내 가슴에 차면 기쁨이 오죠. 잘 보면 여러분 왜 기쁨 잃어버렸어요? 사랑이 없어서. 사랑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니, 사람들이 뭘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을 채워주겠어요. 자기 채우기도 힘든데. 그런데 가정마다 다 남편에게 채워달라고 그러고 아내한테 채워달라고 그러고 채워지든가요? 자기도 없는데 뭘 채워요, 채워주기는. 근데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사랑에 갈급해하는 남편도 채워줘야 되고 아내도 채워줘야 되고 자녀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채워줘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언제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 공부 잘할 때는 잘했어 그러고 뭐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죠.
근데 성적표를 잘못 받아오면 여러분이 기쁨을 잊어버리잖아요. 항상 어떤 그런 세상적인 사고를 갖고 자꾸 살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밥 먹듯이 받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받아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여러분 가정 행복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여러분 가정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거 받아가시라고. 그래서 오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불렀다고. 내가 은혜 줄게, 내가 사랑 줄게, 내가 기쁨 줄게. 받아서 흘러보내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순서가.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세요. 은혜는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 그거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네. 예, 그걸 깊이 느끼시고 가라고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내가 은혜 받은 만큼 은혜의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것을 느낀 만큼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얻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행복한 거죠. 그리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편지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반드시 하는 얘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평강. 예, 이게 복이에요. 평강은 어디서 올까요? 관계에서 와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가 좋으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평강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예, 평강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물질이 많아진다고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집이 넓어진다고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조금 편한 거예요. 편한 거. 편안과 평강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편한 걸 더 원하세요? 평강을 진짜 원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안 그런 것 같지만 편한 걸 더 원해요. 그럼 보세요. 옛날보다 다 편해졌잖아요.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행복해지셨나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옛날보다 엄청나게 편해졌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 보세요. 예. 여기 연세 드신 분은 옛날에 화장실도 밖으로 갔어야 되는데 예, 밤에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엄마 깨워서 같이 가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았잖아요. 여기 그런 집 한 집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엄청나게 행복하지요. 예, 화장실 밖으로 안 가서.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로 행복이 평강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평강은 관계에서 와요. 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인간의 관계가 아름다워질 때, 그래서 물질의 축복보다 더 높은 축복은 화목의 축복이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서로 화목하는 것, 이게 더 높은 차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건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꾸만 소유만 추구한단 말이에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그게 아니에요. 그럼 평강이 없어요. 언제나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가치 있냐? 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강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예요. 예, 언제나 예, 서신서의 편지를 할 때마다 주어지는 인사예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예, 감사 훈련 자꾸 하세요. 예, 언제나 우리가 목장에서도 그래서 감사 꼭 나누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자신의 수준을 알게 돼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인생에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딱 당하면 내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그때 알아요. 내 감사의 수준이 몇 점인가, 내 사랑의 수준이 몇 점인가 그때 아는 거예요. 잘 될 때 감사하는 거 그건 누가 못해요. 예수 안 믿어도 하대요. 예수 믿으면 그럼에도에 불구하고 글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한 걸음 더 올라가면 자기 생명을 주면서 예수님처럼, 예수 닮아가는 거니까 자기를 희생하며 감사하는 거,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으면 그때 언제나 잊지 말고 눈을 여서 내 수준이 언던가 보라고요. 내가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나타나야 내가 사랑이 몇 점인가 아는 거예요. 아, 내 수준은 이 정도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나에게 잘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해요 그거요. 예수 안 믿어도 하잖아요 그거요. 근데 꼭요, 여러분의 목장에서도 여러 가지 여러분 못마땅한 사람 붙인다고요 하나님이요. 왜요? 여러분 사랑 몇 점인가 시험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수준 높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자꾸만, 하나님은 여기까지 원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거. 원수는 무슨 원수예요? 지 남편도 못 사랑하는데.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야 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금방 사랑, 기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꼭 잊지 마세요. 고난당하면 자신의 수준을 알게 된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수준을 높이시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높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언제나 감사했다는 거야.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두 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하루예요.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제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대요. 근데 이제 다음 절부터 나와요. 어떻게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주 귀한 말씀을 했어요. 복음 안에서의 교제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복음, 쉬운 얘기로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위한 일에.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은 예수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서 찾아요. 다른 곳에 자꾸 찾는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또 나눌 텐데, 그러면 반드시 우상 숭배로 가요. 어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를 기뻐하는 거라고. 예수가 주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를 기뻐하는 거라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예수라고. 이 몸의 소망 예수뿐이라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예수를 기뻐하라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를 위한 일에 참여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요, 복음 전하세요. 그게 진짜 참여하자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안 전하고 살아요. 그냥 교회만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교회 오는 이유도 말씀을 잘 깨달아서 첫째는 내가 기쁘고 행복해야 되고,
내가 진짜 기쁘고 행복하면 그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행복해졌는데 어떻게 안 전하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를 전하라고요. 근데 많은 경우 예수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기를 가장 원하네요, 부모가. 여러분 안 그러세요, 솔직히? 예수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행복하기 위하여 공부도 하는 거고, 행복하기 위하여 돈도 버는 거고, 행복하기 위하여 출세도 하는 거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기본을 알아야죠. 예수 아는 게 우선이라고요. 여기에서 모든 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라고요. 예, 언제나 복음, 쉬운 얘기로 예수. 예, 복음은 예수예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수의 배로 우리 죄 사함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예. 아이들에게 이제 예수 영접 모임에 이렇게 오면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 너 천국 갈 수 있어? 예.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그럼 예수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걸 대답 못하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럼 예수 모르는 거야 아직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주에서보다 귀한 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예, 9일 동안 예수를 위한 일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지한 기쁨을 주세요.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예수 딱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해요. 그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언제나 여러분 착한 일을 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면 언제나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진다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엄마로서요 그 생각하시라고요. 우리 아들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를 생각하라고요. 이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야죠. 내가 기뻐야 기쁨을 주죠.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감사를 주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 진짜 사랑을 주죠. 내가 있는 것만큼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뭘 줘요, 주기는. 그걸 잘 생각하셔야죠. 예,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이요, 그도의 예수날까지 이룰 줄 우리도 뭐 한다고요?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으시라고요. 확신까지 가야 돼요. 믿고 확신해야 돼요.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까 참여란 단어가 있었는데 또 나왔어요. 복음에 참여한 자, 그뿐만이 아니라 뭐에 참여한 자? 은혜에 참여한 자. 항상 은혜에 참여할 때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냥 기쁨이 있다니까요. 아이, 받을 자용이 없는데 나를 사랑해 주니까 어떻게 안 기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라고요. 사랑받는 사람은 기뻐요, 언제나. 예. 여러분의 얼굴만 보면 알아요. 쉬운 얘기로 저 사람이 남편 사랑 받고 사나 못 받고 사나. 다 그래요, 사람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사랑을 못 받고 살아가는 남편은요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여러분요. 오늘 가서 서울 거울 보세요. 여기 써 있어요. 사랑받고 사는 자. 사랑을 못 받고 살잖아요. 그럼 기쁨이 없어요. 근데 금방 말씀드렸지만 같이 살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채우려고요? 돈으로 채우나요? 세상 걸로 채울 수 없어요.
예수 사랑 받으세요. 그게 해답이라고요. 예수 사랑 받으라고요.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분은 없어요. 예,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예, 부부관계가 좋아진다, 예수 사랑 둘이 닮아가면 그래도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그걸 잊지 마시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예, 더 예. 내 남편이 인격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에서 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그럼 낙심하지 말고 예수를 더 가까이 가라고요. 그리고요, 그 남편도 병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치료해 줘야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예수의 심장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 돼요. 예. 남편 치료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하는 사람은요,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라면서요, 참 아름다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병든 사람이에요. 예, 병들었으면 치료해야죠. 왜 못하냐고 막 이래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치료가 안 돼요. 예수 안에서 함께 치료받는 거예요. 예, 함께 치료받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치료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예, 왜? 인생에 사랑이 제일 중요하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예수의 사랑으로 기뻐하세요. 예, 그래서 언제나 조건 없이 사랑하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나눠주고 이웃에게도 나눠주고, 그래서 은혜로 행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내가, 그래서 여기 바로 나와요. 예수 기도의 뭐로요?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의 심장이라는 건 뭘까요? 예, 여러분도 예수 기도의 심장으로 사모하십니까? 요거는요, 더 깊은 원어의 의미는요, 예수 기도의 긍휼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어요. 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요. 부부로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예. 서로 이제 나이가 들고 보면 이제 알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또 우리가 얼마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은지, 또 정말 마음은 원이로운데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 나이가 들어가면 더 육신이 약해지잖아요, 보면. 예. 그래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그래야 기쁨이 있어요.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세요. 이제 알았잖아요. 저분이 그런 이유가 자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나래도 좀 사랑해 줘야지. 그럼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구원을 얻어요. 우리의 행위대로 절대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삭개오를 찾아가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돼 주시잖아요. 언제나 낮아지시잖아요. 어디까지? 말구에까지 낮아서.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십자가까지 내려가시잖아요.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린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예수밖에는 나의 마음을 다 아실 분은 없어요. 믿으세요. 내 마음 예수만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자꾸 고백하는 법을 배우세요. 모든 건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잖아요. 속상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마음 안다고.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여기서 기쁨이 있어요. 예수 기도의 심장을 가져야 기쁨의 사람이 된다. 예. 그래서 오늘 혹시나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상처 입어서 마음 아픈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오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예수의 심장, 예수의 긍휼을 가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얘기해요. 9절. 내가 기도하노라. 예, 여러분 기도해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측면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야만. 그래서요,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 가지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특별히 꼭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선 기도. 예. 그러니까 날마다 더 풍성한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고요. 그래야 기뻐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기뻐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요, 예,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겠어요? 그래야 내가 진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예.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잖아요. 사랑이 안 돼서 힘든 거예요. 예. 사랑이 되면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것도 잘 보세요. 사랑을 하려면 먼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잘못된 지식을 갖기 때문에,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번 세미나 가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청년들을 한 교회가, 예, 그런 사역을, 그러니까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면서 그걸 잘 청년들을 아주, 그러니까 청년들 몇 명 갖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붕이 됐어요. 그게 이제 한 10년 이상을 청년들을 연애는 어떻게 거는 건지, 배우자는 어떻게 선택하는 건지 이런 것을 잘 가르쳤어요. 사실 보면요, 청년들이 어떻게 연애하는지도 모르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그렇게 잘 가르쳐서 10년 이상을 키웠더니 걔들이 다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을 낳고 그랬더라고요. 예, 자기가 10년 생각했대요. 10년 쟤들을 잘 가르치면 쟤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것이다. 요새 청년들 문제는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요, 애들 안 낳으려고 그래요.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이게요. 예, 그런 문제를 그 교회가 해결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그걸 아주, 예, 한 그러니까 한 1년 가까이씩을 가르쳐요. 진짜 연애 잘하는 법, 잘 헤어지는 법.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연애 이렇게 서로 하다가, 예, 어떻게 헤어지는 것이 잘 헤어지는 건가, 이런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잘 가르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가정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금방 들어왔어요. 참 잘하셨다. 예. 그거 참 중요하다. 예, 그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결혼 준비하기 전에 옛날에 4주씩 이렇게 가르쳐봐도 그 4주 2시간씩 8시간만 가르쳐도 변하거든요, 아이들이요. 특별히 남자아이들이 그러거든요. 이거 안 배웠으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둘이 싸울 뻔했다고. 이게 한결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방이잖아요, 예방.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여기 있는 분들은 많이 그런 교육 못 받고 결혼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자꾸 싸우잖아요. 국가와 민족 위에 싸우시나? 그런 가정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지식,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올바른 지식,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부부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듣는 것은 어떻게 경청을 잘해야 되는지, 이런 거 배워야 되는 거라고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요. 근데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무시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상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지혜가 있어야죠.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경적인 올바른 결혼관과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예, 마지막 10절, 11절, 10절 볼게요. 예, 너희로 지극히 그래서 선한 것을
분별하여,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기 의, 바른 관계의 열매. 예, 언제나 삶은 관계거든요. 잘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때 기쁨이 충만하거든요. 네, 예, 기쁨 훈련하시는 겁니다. 9일 동안. 예, 이게 9일 동안 이제 빌립보서 오늘부터 나누는데요. 예, 폴리에나라는 책이 있어요. 예, 기쁨을 취한다는 뜻이에요. 예, 폴리에나라는 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목사 딸이에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간절히 원하는데 자기는 인형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요, 지팡이가 뽑혔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예, 아주 이 필요 없는 지팡이가 나에게 왔다고. 예,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어린 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팡이가 지금 필요 없다는 것을 기뻐하면 되잖아, 폴리에나. 이렇게 가르쳐요. 그 아이가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잘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요. 그리고 그 아이가 깨달아 없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예? 없는 것도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은 가진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깨달아요, 그거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모네 집에 같이 살게 돼요. 근데 이모가 아주 악녀예요, 악녀. 그래서요, 방도 많고 그런데 옥탑방을 줘요. 근데 얘가요 이래요. 하늘의 별을 더 잘 볼 수 있으니 기뻐하자, 이렇게 해석을 해요. 또 이 이모가요 아주 양먼 곳까지 아주 막 그 어린아이를 보내고 심부름을 시켜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새로운 동네,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 기쁘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환경을 기쁨으로 해석하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것을요 기쁨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기쁨으로 이겨야지. 그 이모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이모가 회개하고요, 변하게 만들고요, 그 동네를 다 변화시켜요. 그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고, 기쁨에 사는 법을 이렇게 전파해요. 그리고 그 동네를 완전히 변화시켜요. 여러분 날마다 남은 날들을 기쁨으로 물들이세요. 언제나 여러분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기쁨으로 살지?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기쁘게 사세요. 그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들이 엄마 요새 엄마 얼굴이 참 밝아졌어,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엄마가 기뻐. 그걸 가르치세요. 여러분 기쁘게 사세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고자 하는 큰 은혜의 삶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빌립보서 이렇게 기뻐하라, 이게 빌립보의 주제예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음 주 9일 동안이에요. 5월 1일 전까지 5월 1일부터 또 다른 말씀이 나가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도의 심장을 가지고 언제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기쁨으로 물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과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과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